우리는 보통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드러내고 알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알립니까? 외형이죠, 외형. 외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신 대학,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직업,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 뭐 서울 같으면 반포, 방배, 서초동 같은, 그리고 우리의 아파트,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특히 이제 남자들이 한 40대 넘어가면 자동차가 자신의 인생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올리는 그 사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딸과 함께 대형 문방구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집사님이 아주 늦잠을 자고 식지도 않고 그 추리닝 아시죠? 추리닝이 뭔지 아시죠? 추리닝과 스랙바를 신고 딸과 함께 대형 문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인지 그 문방구 점원이 그 집사님을 마치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인 것처럼 감시하듯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불쾌해서 확 돌아서면서 그 점원한테 집사님이 타고 온 그 고가의 BMW 자동차 키, LCD로 되어 있는, BMW 혹시 타고 계신 분 계시나요? LCD로 되어 있는 그 크다란 자동차 키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진짜 우리 자신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 거의 표현되지 않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집사님의 BMW 차 키는 그 집사님이 돈이 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정도 외에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나 심지어 그 사람의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번에 알죠. 우리가 뭐 20대, 30대 이렇게 지나보면 군생활하고 나서 또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알아챕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생활 자체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공경했다는 말은 참으로 신실하게 매일 말씀 읽고 매주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앙행위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고 뭐 새벽 기도를 계속 참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행동에 없다면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해도 그 신앙의 행동은 그 사람의 것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외모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 말과 우리 외모를 딱 맞춰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학부 때 짝사랑하는 자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한국 기독학생의 IBEF라는 그 선교단체, 이렇게 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일찍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 자매는 간사였어요. IBEF 간사였는데 너무 신앙적으로 분명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이쁘게 생겨서 제가 첫눈에 반했는데, 그런데 사귀자고 하니까 안 된대요.
자기는 사귈 수 없다. 그런데 계속 만나주는 겁니다. 그 자매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만나주면 될 텐데 계속 만나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그 자매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딱 한 날 제가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을 저련히 정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손을 씻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자매가 저 어떤 쪽을 향해서 유리창 너머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지역 그쪽 방향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애가 시한부 백혈병으로 곧 죽게 된 그 남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딱 나타나니까 이걸 급하게 닦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 자매는 나와 같이 지금 이 커피숍에 있지만 그 자매가 진짜 있는 곳은 저쪽이구나. 그 자매의 마음이 여기 없다. 그러면 그 자매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죠. 이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고 살아오면서 이 더러운 인간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친구끼리 발 안 씻고 이러면 뭐 그렇게 자취 생활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더러운 인간이라고 잘 말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나쁜 사람. 백해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나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까?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고가의 차를 타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곧 내 자신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제가 오늘 빨리 오고 싶어서 오는데 빨리 가려고 이렇게 차를 틀다 오토바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바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고 그 제가 창문을 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바로 똑같이 욕을 해줬을 텐데 지금 약간 단련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 에세 이렇게 저도 따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설교하러 가면서 욕을 한 거죠. 안 바뀝니다 이게. 이게 안 바뀌어요. 제 다혈질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안 바뀝니다. 바로 조금만 이렇게 벽이 얇아서 탁 하면 팍 나오게.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뀔까요?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밝아져야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 정말 예수 믿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 주일날 예배 가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힘들어지시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마음. 마음이 닫혀있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탄식합니다. 탄식. 요즘에 제가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뉴스를 옛날에 안 봤는데 요즘 진짜 계속 봅니다. 뉴스를. 그러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나 이게 자꾸 이렇게 탄식하게 돼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 같은 놈은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불구자를 고치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 확인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완악하다. 완악이 뭐지? 완전히 악하다가 아닙니다. 이 완악은 완전히 악하, 요즘 말로 완전히 악하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악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본래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완악하다 이렇게 우리 옛날 분들이 번역한 것 같은데 즉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들어오거나 스며들 수 없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나의 스타일 나의 계획 나의 갈망과 내 기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악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의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은 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수 있지만 닫혀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서 마음이 열려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완악한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린 마음이 됩니다. 열린 마음.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이 들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닫힌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야. 무방하죠. 노마스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노마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우리 형제분들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한테 열립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채워지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겨울방학 때 제 모교회에서 수련회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수련회가 5박 6일 뭐 이렇게 해서 9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뭐 IMF나 이런 데는 2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너무 지겹고 4일 동안 밤마다 하는데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그 남서울교회 하종구 목사님. 4일 동안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었어요. 저는 빨간색 오리털 파카 그때 유행했던 걸 딱 뒤집어 쓰고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주 후에 YM 예수전도단 아시죠? 약간 영적인 어떤 힘이 있으신 분들. 그 예수전도단 수련회 제가 억지로 끌려가게 됐어요, 친구 때문에. 그때 제가 설교 듣는 첫날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1시간 내도록 울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회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설교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그 하종구 목사님이 IMF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유명한 강사들은 똑같은 설교들을 들고 다니면서 한 1, 2년 정도 버티시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4편의 설교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회심하면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 지겨웠던 설교가 저 사람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되면 닫혀있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열립니다. 우리 다 하나님한테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차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사도가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인데요. 우리 이것은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사도가 한 법을 내가 발견했다, 깨달았다고 말하죠. 법이 뭡니까? 물이 위에서 어디로 흐르죠?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자연 법칙을 내가 하나 깨달았다. 인간의 존재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몸속에 악이 평생 늘 함께 있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말해요. 이 자연 법칙까지. 이 자리에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우리 몸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악한 것들에 대한 사랑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죠. 언제나 자신의 것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만 마음이 가득 차 있죠. 완악한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이 평생 지속되지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마음은 중립의 상태입니다. 중립의 상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고 악하고 무익한 것들이 언제나 뱀처럼 또아리를 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라고 하셨죠?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인데 한번 보시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은.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가,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잘하는가, 내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우리가 직장만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결정되니까 너희들 어떻게 했든지 너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하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딱 전제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첫째는 나의 행복과 만족은 내 일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밖이 아니라 내 안,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반드시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참으로 나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예수는 그렇게 딱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까? 뭘 염두하고 계신 거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매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설거지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거지를 해보니까 한 끼만 건너뛰어도 설거지 싱크대에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치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밥 먹자마자 바로 씻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짜증스럽고 여하튼 이 설거지가 너무 이렇게 쉽게 쌓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빨리빨리 뭔가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한 거죠. 마음은 언제라도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청결이 뭡니까?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죠. 청결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청소요. 청소. 예수님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신 겁니까? 늘 청소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팔복의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로이즈 존스가 한 해석도 마음에 들지 않고 스펄전이 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참고했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걸 보면서 청결은 청소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서 마치 퍼즐이 풀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이 쫙 풀어지는 느낌,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음 청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청소를 하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 먼저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전에 닦아야지. 그리고 나서 깨끗한 공간을 정리정돈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정리부터 해요. 그렇구나. 미안해. 냉장고 청소를 한다. 냉장고 청소를 한다면 일단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다 끄집어내서 그게 곰팡이와 물때를 다 지우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있는 음료는 음료, 식료품이면 식료품, 식재료, 조미료 이런 일반 그 반찬 같은 것들을 딱 맞게 정리정돈을 하죠.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리정돈을 한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음에 있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 그걸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은 냉장고하고 다르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지? 여기요. 왜 거기 있지?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보통 아이들 열이면 열 다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심장 박동이 우리 존재에 가장 근원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여기가 막 찡하고 아픈 거 여기에 마음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마음은 심장에 없죠.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 있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느낌이나 감정들이 생겨나는 곳이죠. 마음은 정서의 자소입니다. 즉 마음은 우리의 정서가 딱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음이 우리 자신이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 바로 마음이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한테. 너에게 내 마음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사랑하십니까, 형제분들? 요즘에 뭘 사랑하시죠? 그게 납니다.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 이 문을 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포르쉐가 있다든지 이래 되면 큰일 나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진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재채기, 그리고 가난. 제가 편의점에 일해보니까 가난은 표시납니다. 어떤 표시가 납니까? 냄새. 네. 노숙인들은 반드시 냄새가 나는데 한 2-3시간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살짝 왔다 갔는데도. 네, 표시가 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요? 반드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마음이 들통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고 사는데 무엇을 사랑하며 사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이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이 그 마음의 청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그 안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랑을 마음에 이렇게 딱 담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자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대한 성경의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뭐 세상을 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극단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이치와 똑같은 것이에요.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자신의 아내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이 범죄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범죄 프로. 그런데 여러분 보험에 관련된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가끔 뉴스에서 듣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살인자는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사랑을 가족을 죽이는 거죠. 보험 살인은 다 가족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험 살인한 그 살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뭔지 아세요? 내연남, 내연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장담하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내연남, 내연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존재를 이루는데 그게 파괴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존재론적인 파괴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불륜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륜을 하게 되면 진짜 바르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중립적인 곳이라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사랑하는가가 우리를 딱 사로잡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교가 들리긴 하는데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리는 게 만사는 아니지만 눈물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설교를 듣고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빨리 하긴 하는데 뭔가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 그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내가 둔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떤 냉소적인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좀 고난도 안 주시고 문제없이 그냥 나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안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세상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이 그 세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죠.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출처된 온 세상 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죠? 습관이죠. 습관. 음란물, 미디어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한 쾌락, 그리고 나태함, 안일함 이런 습관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잘생기고 싶고 이쁘고 보기에 좋고 세련되고 멋있고 있어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은 뭐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란 나의 외모와 소유와 지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싸하고 괜찮고 신앙심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한 욕구와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 욕구가 나를 사로잡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의 다른 양상이긴 한데 제일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 그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염려가 얼만큼 악한 힘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기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그 욕구로 인한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힘을 잃는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가 너무 크다면 계속 내가 아무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통제하고 계속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자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막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힌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세상 사랑을 내 마음에서 치우고 버려야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청소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청결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랑, 염려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전 존재의 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범하는 그 죄도 예수님 매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거듭남의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어떻게 되죠? 매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매일 더러워지는 발 나한테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너와 내가 관계 있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매일 발처럼 더러워지는 줄 알고 시간을 만들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을 예수님한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랑 치워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쓰레기처럼 좀 다 가져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드려야 하는,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줄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염려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예수님께 그걸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먼지처럼 마음에 쌓이는 염려를 예수님한테 계속 위탁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할 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 회개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그게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회개의 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이거 정말 나쁘구나 생각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그걸 다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계속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통제해 주십시오. 제가 통제하고 싶지만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인답게 내 인생을 좀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십시오. 이 염려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의지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나 자신을 맞추는,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 자신을 매일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통제력,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한테 내 마음을 맡깁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반드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청소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시면 두 번째 정리정돈, 첫 번째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정리정돈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뭘 채우는 겁니까?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갈망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 우리 신앙 열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우리의 갈망이나 우리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습니까? 반복된 습관입니다, 습관. 반복된 습관이 우리 마음에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무방한 가언이 아니죠. 우리 습관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갈망을,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습관은 우리 뇌의 한 중간에 있는 이 뇌간,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이 뇌간, 골프공만한 이 뇌간에 우리의 습관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이 딱 저장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뇌간에 저장되는 우리의 습관이 반복 행동과 보상이라는 소위 습관고리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과 쾌락을 주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합니다. 그 행동을 하면 쾌락이 있고 연결고리가 생기고, 이 쾌락이 또 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연결고리, 그게 습관고리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습관이 우리가 누가 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진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습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국 연예인 중에서 보디빌더 같은 몸을 가진 대표적인 그 가수가 있죠. 누굽니까? 김종국 씨. 작년에 이 김종국 씨가 자신의 친구 연예인들하고 그 똑같은 나이 또래들하고 몽골에 가서 택배를 배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몽골? 네. 그런데 그가 며칠째 몽골에 가서 뭘 못했습니까? 운동을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 차 안에서 뭐라고 말했죠? 아, 빨리 헬스장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동료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부 다 녹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야를 얼마나 이렇게 다녔던지, 그 몽골에 다 이거 뭐 녹초가 되어 있는데 김종국 씨는 빨리 헬스장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김종국 씨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어제 집회 오고 오늘 집회 온다고 제가 헬스장을 가지 못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김종국 씨가 어떻게 그 무거운 바벨과 덤벨을 들고 기구를 막 당기는 그 고통스럽기까지 한 고된 운동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왜 그거를 그렇게 피곤한데도 하고 싶어 할 만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복했고, 그 반복이 그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어떤 보상을 주었습니까? 체력과 멋있는 삼각형 두판과 우람한 팔과 날씬한 시스펙이라는 보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된 행동을 반복했고, 그 습관이 헬스를 그리워하고 헬스를 갈망하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반복된 행동들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우리 마음에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대부분의 습관들이 좀 허무하고 때때로 무익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도 그 롤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아시나요? 롤? 그 아저씨들이 롤을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표정하게. 청년들은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습관이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모님,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은 일가를 마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중두가 뭡니까? 중국 드라마. 그걸 정주행합니다. 아마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 하고 중국 드라마를 계속 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보고, 식사를 하면서도 보고, 그 목사님 남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중두를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간만에 다음 해가 계속 기다려지는 정규 방송의 드라마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연인이라는 드라마, 연인. 여러분, 연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예, 그 연인이라는 사극이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 보고 싶어하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으로 중두를 보면서 드라마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중두시청이 그 사모님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도대체 어떤 목사님의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습관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틀림없다면 그 사모님의 하루 중 가장 많이 반복하는 그 중도시청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어떤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냈을까요? 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채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이고 특정한 반복된 행동, 바로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은 절대로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해도 우리의 행복은, 소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 우리 마음은 내라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고 허무한 낭비적인 갈망과 사랑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한테 의미 있고 감동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별로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떡볶이하고 오뎅을 너무 먹어버렸어요. 그 조금 있다가 행성 한우 1등급 툭불짜리를 구워 먹는데 못 먹겠어 이거. 떡볶이하고 오뎅 때문에 너무 많이 배불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네. 엉뚱한 습관들이 너무 마음의 갈망을 채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과 감정이 생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대상을 가까이 하고 그 대상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서비스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예배한다면, 성공을 늘 기대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공을 좋아하고 성공하는 걸 사랑하고 그 성공에 우리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특징이죠. 우리가 만약에 특히 형제들이 성적 쾌락을 자주 그리고 계속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음란문과 무별별한 성적 행위를 하면서 성적 쾌락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쾌락에 내 몸이 사로잡히게 돼서 조금만 뭔가 탁 하면 엄나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는 대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예배할수록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이라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다 잘 아는 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독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되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목사님의 설교가 혹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소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되 하나님의 표정과 그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청결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딱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말하시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제된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한테 드리고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채울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셨는데 왜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십니다. 여러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 사람 좀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르게 예배하자 그러니까 좀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 하고 찾아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들을 마음에 채우는 그 사람, 그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그 여인을 빨리 보고 싶어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아서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실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제가 50이 넘어보니까 알겠는데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참된 성공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제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청결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충분히 이 한국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보고 싶어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누굽니까? 존귀한 사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소중한 인생은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틀림없이 가꾸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자전거 안장 이걸 50만 원 주고 사도 목사가 아무런 부담도 안 느낄 정도로 자전거를 좋아하게 됐죠. 소중하게 여기게 됐죠. 그래서 방 안에 딱 전시해 놓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내가 소중한 것은 얼마나 돈을 쓰든 상관없이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정말로 가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겉모습이나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존귀한 삶, 하나님이 정말 가꾸시려고 애쓰시는 소중한 인생,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딱 1시간 반 했네요. 너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제가 보통 목이 쉬는데 목이 안 쉬인 것 같아요. 너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매주마다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아직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얻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삶을 어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거기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좀 없고 실력이 안 좋아도 우리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기 미국이나 땅이 큰 곳에 가면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을 봤을 때 보자마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우리한테는 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청결하게 지키면 충분하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거 정말 믿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한테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몸 뭡니까? 너희 마음. 예수님이 피로 사셨으니 너희 마음은 너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 마음 예수님 것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다짐하십시다. 제 이 귀한 마음 잘 가꾸겠습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